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진실하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굉장한 그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구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진실하고 참된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싶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막 저나 여러분들은 막 큰 교회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또 뿌듯하고 감격적인, 모두가 막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이런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내 역량 밖이네 하면서 하나씩 부질없음을 알고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만 살자, 내 자리만 지키고 맡겨주신 그 일만 감당하자, 이런 마음으로 점점 내려놓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또 나무 그릇도 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때로는 그걸로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큰 그릇 떼야지, 금그릇 떼야지 했다가 이제 간장 종잭이라도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 딱 적합한 그릇만 되면 그러면 족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점점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게 유능했던 목사님들도 이제 정년까지 안 채우고 이제 의도적이 아닌데도 그만둬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걸 보면서 끝까지 하는 것도 은혜이고, 또 미리 마무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다. 그때까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내가 거기에 맞게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가 조금씩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구했는데 실제로는 욕심이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행동해야지, 분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나는 부족하다고 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도 참 든든한 신앙 위에 서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만큼의 수준이 되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리라,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리라, 조금만 더 힘쓰고 마음 쓰고 열심 내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을 내보기는 하는데, 막상 살다가 보면 잡힐 듯 하는 것들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금방 이 정도면 여유가 생기고 건강해지고 마음껏 하나님 일할 때가 올 것 같은데 올 듯 하다 가면서 그 자리가 오지 않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일상의 생활임을 보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 먹었다고 해서, 구했다고 해서, 큰 꿈을 꾸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 꼭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어본 거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무튼 큰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면 또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오직 나는 주님만 붙잡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흡족해 할 만한 그 표정을 나에게 보이실 때에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어젯밤에 어느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제 사모님 되셔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한참 동안 했는데, 아무튼 이
아들도 목회자이고 본인 부도 이제 목회자 가정이고 이러면서 뭔가 잘 풀릴 듯 했는데 나중에는 그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들어주기만 해도 조금은 위로가 되고 또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남편 목사님이 차석이었는지 한마디씩 얼른 이야기해 주면 또 덧붙이고 하시던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멋진 일을 해보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헌신해서 금방 이룰 듯 하고 또 잘 풀린 것 같은 그 모습에 막상 가보면은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럴 정도로 막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어서 마지막 나의 해결자이신 주님만 붙듭니다. 세상의 영광, 내가 가졌던 큰 꿈들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주님만 붙들면 오히려 힘이 솟아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투명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참, 이런 일이 없어져야 돼요. 경건한 자가 끊어질 것이 아니고 많아져야 되고, 충실한 자들이 많아져야 복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게 내려지는 이런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고백한 그 모습은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고백입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하는 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부터 경건한 생활 나 안 할 거야, 이래 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실한 생활을 해서 뭐해, 이제 막 살아버리자, 내가 열심히 믿으나 대충 믿으나 다 차이도 없더라 이러면서 막 살기로 했기 때문에 충실한 자가 안 보이는 탄식도 아닙니다. 어둠과 죄악 때문에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저분은 아니겠지, 나는 또 아니겠지 하고 또 신실하게 믿는다고 자부했고 믿었던 사람들이나 나마저도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약해진 우리 인생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경건한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나마저도 나도 경건하게 살 수 없고 나도 충실하게 살 수 없는 이런 처짐을 알고 여호와여 모아소서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경건한 사람들 끊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끊어지게 생긴, 나도 충실한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부르짖음을 아는 사람, 여기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사용하시는 이런 경건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길 만한 충실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힘이 빠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근하게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저 산속 깊은 지리산 깊은 곳에 있으면 코로나도 안 오고 전염병에도 안 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먹을거리들이 충분해 가지고 식량난도 걱정할 것도 없는 안전지대가 되어질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는 무인도에 살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안전지대가 그곳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서울 강남에 살면 안전지대일까요? 저는 강남에 살지는 않았고 전도사 때 강남에서 이제 사역을 해봤습니다. 서초동에서. 그곳 사람들이 다 행복한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우리 주님 안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세상 풍파와 그 파도를 다 이겨내게 하시는 그 안전한 곳이 바로 주님 품입니다. 내가 조금만 힘쓰면 더 경건해질 것 같고 충실한 삶을 이루어질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육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이런 더 나은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찾는 것이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구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육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녀 걱정할 일 하나도 없고 나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살아서 이제 가도 뭐 아쉬운 거 하나 없어 해도 육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구하는 것이 또 있고 불평이 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내가 말하게 되고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별로 큰일 같아 보이지 않고 욕심이 없어 보이며 단순하게 보이는 일 같아도 그거 하나마저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주이신 주님을 앙망할 때 옛사람을 십자가로 벗어놓고 겸손히 주님 안에 숨는 모습으로 거할 때에 그 안에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련할 필요도 없이 복 주셔버리면 더 좋은데 7번씩이나 단련한 은같이 해가지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은으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는 이런 단단함과 순결함이 유지되는 은혜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 번 구하면 바로 들어주시고 단련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7번 단련하는 같이 하나님은 단련해 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더만,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더만, 교회다 다 같이 바치더만 잘된 게 뭐야? 이럴 만큼 그들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 힘들어하는 것을 자꾸 난도질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련함이 끝나고 나고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들의 눈에 제대로 된 단련한 은이 보여지게 되어져서 훨씬 우리보다 잘 살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아서도 예수님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이들이 있던가요?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통과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그들은 아직 육에 속한 자로서 아쉬움이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낫다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 나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간다 싶은데 자녀 때에 손자 손녀 때에 뭔가 하나씩 조금만 틀어져도
해결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어져서 이거 돈 갖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 갖고 건강 갖고 젊음 갖고 다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너무 나중에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올 시간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인 경우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자로 든든하게 서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단련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지. 지난번에도 힘든 거 겪었는데 또 어려움 당하네, 왜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렇게 힘든가 하고 낙심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 사모님에게도 아들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단련해 가시는가 봅니다. 미리부터 방해해 가지고 이것을 이기게 하신가 봅니다 하면서 이제 권면했을 때 본인들도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하면 다시 눈물이 나오고 다시 눈물이 나와서 참 힘들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과정마다 어려움은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거치면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제 나야말로 진정한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서 바람도 흔들 수 없고 파도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어둠도 우리를 방황하게 할 수 없이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베드로의 주변에 있었던 거친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이제 배가 넘어질 것 같고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 주님을 앙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오라, 내 앞으로 오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보면은 내 믿음이 그렇게 깊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놀라운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는데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이제 경건과 충실함을 계속 내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경건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앙망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안전지대에 나를 오라고 하시더라,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이 안전지대에 거하면서 7번 단련한 은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깨어 붙들려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놀랄만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감당해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한 자고 미련한 자였는데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우리를 들어 쓰시고 있음을 알고 그것이 증명되도록 역사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늘 주님을 구하는 이 믿음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